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월 7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케 하시고 이 자리를 초대해 주셨으니 주님의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고백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자리를 주님께만 올려드리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의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편 148편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청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부터 이제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어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져서 그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에 대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예언자로 세워지는 그 출발, 그 시작에 대해서 어제 우리가 나눈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본격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내용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는 먼저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첫 번째 환상은 11절과 12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살구나무 가지를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살구나무를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살구나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는 샤케드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12절에서 내 말을 지켜라고 할 때 이 지킨다라는 말은 쇼케드입니다. 그러니까 살구나무는 샤케드, 지킨다라는 말은 쇼케드. 둘이 비슷하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바로 이 살구나무라는 단어가 이 지킨다는 단어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이 살구나무의 특징은 겨울이 지나고서 가장 먼저 꽃을 틔우는, 그렇게 해서 그 꽃을 만개하는 나무가 바로 이 살구나무입니다. 그래서 봄이 되었을 때 다시 봄이 왔노라고, 다시 내가 돌아왔노라고 약속을 지키는 그런 나무라는 의미에서 이 살구나무를 지킨다라는 단어에서 나와서 샤케드라고 부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미로서 자신의 말을 지키겠노라 라고 하는 그 상징을 먼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아이러니하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누군가가 내가 내 말을 지킨다라고 하면은 뭔가 신뢰되고 뭔가 믿음직하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지키신다라는 것도 그런 의미가 되죠. 다만 우리가 뒤에서 보실 수 있듯이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재앙과도 같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을 징계하시겠노라 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는 두 번째 환상에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그 진노하시는 마음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두 번째 환상을 보시게 되면 끓는 가마가 나오지요. 13, 14절에서 나오는데요. 이 가마라고 하는 말은 요즘엔 우리가 잘 안 쓰기도 하지만 어떤 항아리나 솥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끓는 가마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던 유다를 향하여서 정말 이 펄펄 끓는 가마와 같이 진노하고 있노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특별히 말씀에서는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북쪽에 있는 민족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정확히 말하면 유다를 치신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미 앞서 그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북쪽에서 내려오는 그 멸망의 시작이 이제 유다에게까지 임할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오늘 말씀에서는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남쪽을 향해서 내려오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 끓는 가마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그러니까 멸망한 북이스라엘에서부터 남유다로, 북쪽에 그 여러 강대 민족들이 있는 곳에서 남유다로, 즉 남유다의 심판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엇 때문에 유다에게 진노하셨는가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서 계속 볼 텐데요. 16절 말씀에서 그것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아멘. 참 슬픈 일입니다. 유다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난 바로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것이 바로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모습을 말합니까? 자기의 손으로 만든 것, 즉 우상이죠. 그것을 만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절을 하고 있었다. 바로 이런 유다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노라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우리의 오늘 주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을 향한 진노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두려움을 주는 말이기도 하겠지만 정확하게 말하면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반드시 지키고 기억해야 할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말을 자칫 잘못 오해하면은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니까 우리가 벌벌 떨어야 된다라고 오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주님의 친구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맞이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조차도 같이 잊어버리게 되는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에서의 가르침을 보게 되면은, 그리고 전도서의 가르침에서도 보게 되면은 그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는 것을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경외한다라는 말,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의미죠. 이 역시 앞서 말한 것과 마찬가지의 맥락입니다. 벌벌벌벌 떨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겁내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리하셔서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고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모습을 담는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께 가까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백성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주님의 진노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축복이고 그 백성들의 책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바로 이러한 주님의 진노하심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경외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한편에 또 하나 반대돼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 또한 있다라는 것이죠.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 앞에서 너를 두려움 당하지 않게 하겠다. 사실 예레미야는 지금 자신의 조국, 자신의 국가에게 가서 이 나라의 멸망,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그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신지를 말을 해야 합니다. 물론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그 말을 잘 듣고 그것에 순종하여서 회개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지금 유다의 모습은 결코 그러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했고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전해주는 유다의 멸망에 대한 예고가 전해졌을 때 그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들은 예레미야의 그런 예언의 말을 무시하거나 또 비난을 하고 때로는 폭력적인 일도 종종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예레미야가 자신의 조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참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일이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겠노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한데요. 너를 견고한 성읍, 쇠 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겠다 하였다. 여기서 이 표현 중에 재밌는 것은요. 너를 그렇게 할 것이다. 너를 그렇게 하고 있다. 그것이 아닙니다. 너를 그렇게 하였다. 너를 견고한 성읍으로 하였다. 너를 쇠기둥이 되게 하였다. 너가 놋 성벽이 되게 이미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레미야를 그렇게 훈련시키셨고 그렇게 세우셨고 그렇게 이루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쇠기둥, 놋 성벽, 성읍, 이것은 다 무엇입니까? 굉장히 강력한 것을 의미하죠. 쇠기둥,
쇠나 놋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가장 강력한 무기를 만들 때 쓰는 것이었고요.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침략을 막기 위해 있는 아주 강력한 방어 수단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성읍이 되게 하셨고 쇠기둥이 되게 하셨고 노성벽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은 그를 그만큼 강하게 담대하게 세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것을 통하여서 예레미야에게 승리의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레미야를 담대하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행하실 그 모든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그에게 승리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이런 예레미야와 같은 승리의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의 담대함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는 두려움 없이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두려움 없게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한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철저한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세워주신 주님의 거룩한 자녀, 백성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리고 혜림의 모든 가족들을 주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혜림의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을 분명히 붙들고 기억하시면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경외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늘 항상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마음에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서는 이미 주님께서 주신 승리로 살아가는 승리의 백성임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것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고 이미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말씀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를 담대한 주의 자녀로 세워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입술 가운데 새겨 담고 우리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게 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주의 백성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정말 작은 모습 하나하나까지도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구하건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선 이미 주님께서 주신 승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줄로 믿사오니 그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담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순간순간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를 우리 주님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함께 드리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